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많은 복잡한 생각들과 정리되지 않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복잡해진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정리되고 정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중요한 시간대에 이 나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대에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와 절체절명의 이 나라의 순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나라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위기가 기회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길서몽드립니다. 소리 좀 괜찮습니까? 지금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오늘까지 하든지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주까지, 될 수 있으면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물은 물세례, 우리의 죄를 씻기는 회개라고 보면 됩니다. 물은 이제 씻는 것을 상징하죠. 자, 씻고 나면 얼굴에 기름을 바릅니다. 머리를 감고 난 후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듯이 얼굴을 씻고 난 후에 얼굴에 크림과 이제 막 기름을 바르듯이 물로 씻고 난 이후에 성령은 기름인데 기름으로 바른다. 이 내용이 이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론입니다. 내가 물로 씻고 난 이후에 성령이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날 수 있습니다.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처녀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근데 구원받지 못했죠.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기름이 없었어.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 하루 전날까지도 성령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는 당일날 성령이 증발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10처녀 비유를 잘 귀담으셔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채워져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회개가 중요하지만은 회개가 다는 아니다.
회개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성령, 이제 물 세례, 성령 세례로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한가? 보통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물로 씻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안 왔다. 이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네가 씻는 그 행위가 아직 덜 씻었다. 아직 제대로 씻지 못했다. 덜 씻었다. 씻었는데요? 이 생각이고. 아직 덜 씻었다. 그럼 우리의 회개는 언제까지가 회개냐? 우리의 회개는 내 죄를 사함받을 때까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질 때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진짜 내가 한 회개가 맞으려면 성령이 오느냐 안 오느냐로 내가 한 지금 회개가 진짜냐 가짜냐를 증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씻었다면 회개, 성령이 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성령이 오는 증거 표징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만 있는 건 아니고 방언이란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다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물로 씻을 때 정서가 뭘까요? 여러분, 회개할 때 정서는 주로 우는 겁니다. 웃으면서 회개하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회개할 때, 저도 20대 초반에 회개를 했었는데, 그때 회개할 때 눈물로서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는 울면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울면서 눈물이 동반되지 않은 회개는 회개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물로 사기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눈물이 없는 회개가 회개일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정서는 눈물, 슬픔, 애통함인데 성령은 뭘까요? 성령의 정서는 우리가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기름을 이렇게 자꾸 바르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씻고 난 후에 얼굴에 크림을 바르면 이제 머리에 무스나 이런 거 기름을 이제 떡칠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울면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다. 기쁨으로 조이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이를 적어놓은 겁니다. 애통으로 들어와서 회개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회개로 시작하는 건 반드시 맞는데 끝은 기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끝없이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울다가 웃어야 됩니다. 이게 이 말도 제가 임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의 우리 구주의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우는 자는 지금 울 일이 있어서 회개하고 우는 자들은 나중에는 웃을 거야. 근데 지금도 울고 내일도 울고 모레도 울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울기만 한다면 교회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기적 행하신 곳이 어디죠? 파티장입니다. 파티장, 파티, 페스티벌, 웨딩 페스티벌, 기쁜 곳이죠. 예수님도 장례식은 갔습니다만 파티장에서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씻어 울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 기뻐 하는 이 정서가 변화될 때 이 신앙의 이 그래프를 이렇게 쭉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개할 때 웃거나 성령이 왔을 때 울거나 그는 경상도 말로 디비 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 오지 않고 죄에 허덕일 때는 눈물로서 통회하는 게 맞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했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 그 삶으로 삶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됩니다. 나는 옛날에는 저도 방언하고 환상하고 뭐 다 봤으니까 그게 저는 성령 충만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개런티, 그 확증 보증사가 난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신앙을 해온 결론은 뭐냐? 그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그는 성령의 보증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기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성령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방언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제 방언이 열립니다, 보통은.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방언을 왜 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비밀 언어다. 연인이 연애 관계로 딱 들어가면 단어가 바뀌죠. 자기들끼리 쓰는 단어들을 막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할 때 라보라스칼라바카 이거 다른 사람 못 알아듣죠. 너하고 내하고 1대1로 알아듣는 순수 비밀 언어로 대화하고 싶다. 마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귀 못 알아듣죠.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라보라스칼라 이랬다. 나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직 방언의 통역의 연사는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서 지금. 비밀 언어로 대화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독특한 사랑 내지는 관심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지금 종말은 전쟁의 시기죠. 영적 전쟁이 터지면 정상적인 말을 안 씁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통신병을 했는데, 통신병이면 무전기만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상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이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그 임무를 배우면서 군대 가면 소대장 있죠. 소대장 일리 옵니다. 오바 이러면 이제 총쏘아 죽일 수 있거든요. 적군이. 소대장이라 말 하나 안 되고, 소대장이 영어로 P로 시작하기 때문에 파파장이라고 합니다. 파파장 오신다. 제가 처음에 파파장이라 하길래 아빠? 그래서 소대장이 아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중대장 있죠. 중대장은 더 웃깁니다. 중대장을 영어로 CO라고 쓰는데, CO, 차리 오스카장이라고 합니다. 차리 오스카장 오신다. 사단장은 더 웃깁니다. 엑스레이장. X로 시작하거든요, 단어가. 그래서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나? 막 이래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쓸까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적들로 하여금. 우리가 쓰는 방언은 적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을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좀 이야기 안 했는 것 같네요. 제목 방언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옛날에 우리 친구가 방언 같은 거 안 받는다 이랬습니다. 근데 본인이 방언을 받았어요. 나는 방언을 별로나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방언을 받았지만 방언 안 쓴다. 방언 같은 거 안 쓴다. 이래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군요. 저는 방언을 받는데 한 무려 3년이나 기도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받고 난 이후에 너무 이게 좋아서 처음 방언 받았을 때 방언 기도를 한 3시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받았는데 안 써? 이야, 진짜 웃기다. 그 친구의 논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바보처럼 할 필요 있어? 나도 못 알아듣는데. 이게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하면은 이성이 발달한, 지성이 발달하고 혼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런 영의 언어를 거슬려 합니다. 이걸 왜 하지? 나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 마음 안에 혼만 있는 게 아니죠. 지성, 감정, 지정의를 가진 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의 언어가 혼에게는 거슬릴 수 있죠.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해는 되었는데 내가 그 말에 100%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나도 모른다, 이 방언의 내용을. 그러나 주신 분이 누구냐?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접한 거 주셨겠냐? 하나님이 우리가 좀 듣기가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깊으신 생각이 없었겠냐? 만약 그분이 조폭 같은 분이라, 그렇다면 내가 방언을 받았을 때 이거 이상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 그분이 선하신 분인데, 성경에는 God is good,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방언이 네가 지금 봤을 때 좋지 않게 보였을지라도 주신 분이 좋은 분이라면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냐? 뭐가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주신 분이 주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놈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건 싹 다 나쁜 것이죠. 나쁜 놈, 마귀가 주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처럼. 근데 그건 진짜 나쁜 것들인데, 실상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이상하게 나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고난 이런 거. 이런 걸 왜 나에게 주시지? 고난 이런 거, 하하, 참 실례. 정말 싫다. 고난 싫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좋으신 분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럼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이면 좋으신 거네. 그걸 깨달았던 사람이 시편 119편 다윗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고난 is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좋은 거야. 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 그 하나님 주신 좋은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의 한도뼈, 이 엉덩이 뼈를 박살내가고 평생의 장애인으로 살게 했죠. 그거 여러분 복입니다. 그날 그거 안 부서졌으면, 안 부러졌으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도뼈. 뭔가요? 성경에서 한도뼈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나대는 사람, 선을 항상 넘는 사람,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막 하는 사람들은 딱 이게 부러져 봐야 나중에 이래 걷게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 물리적인 어떤 고통이 영적인 거하고 연결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야곱이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복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 말을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야, 복이에요.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관계 다 깨지고. 그건 자기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가서 그 복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난 어리석은 사람 못 봤습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딱 보니까 이 사람의 견적이 나와.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 견적이 딱 나오는데 그 견적을 말하라고 주님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은 그것을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임의로 말하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생활을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임의로 말하는 순간 관계는 깨진다.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도하고 끝내는 게 낫지. 하여튼 이게 말이 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터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방언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볼 수 있겠나? 비록 랄랄라 뭐 이래 해도 우리 교회 한 5대 방언 있죠. 랄랄라 기록 옛날에 한때 항상 이 방언을 들으면 저는 백사장에서 해운대 백사장에 손자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기록 그런 참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요즘 그게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요즘 기록 방언.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여러분 또 충격 받을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뭐 기룩 방언이든 아라카라사라카 이런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게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 물어보십시오. 가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룩 주셨는데요? 하나님 천국에 가면 이야기할까? 나에게 기룩을 주신 갈매기처럼 살아가라고. 하늘을 날면서 기룩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동영상 하나 보내주셔서 재밌게 봤는데, 하나 웃긴 거는 뭔가 하면은 그 목사님이 방언을 분류를 해놨는데 랄랄라 이거 애기 방언, 초기 방언이고, 이게 발달되면 그 다음 방으로 넘어간다. 이게 딱 약간 이제 충돌이 딱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언을 시작할 때 랄랄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언을 시작할 때 또르르르로 했습니다. 제가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혀가 말리면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방언입니다. 또르륵 또르륵 또룩 똑똑 또르륵 똑똑.
너무 부끄러워갖고 그때 막 그 청년들 여학생 이게 집회 그 예수전도단 집회에서 받았는데 또르륵 내 안에서 막 방언 통역이 올랐습니다. 하나님 이 제발 이 단어를 제발 막으소서 이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 또르륵 또르륵. 그래서 제가 랄랄라로 방언을 시작하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또르륵으로 받았기 때문이고 저는 랄랄라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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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이래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그날 어여삐 여겼는지 바로 한 5분 안에 첫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하랜드였습니다. 하랜드. 그래 내가 뭔가 하라고 하는갑다. 하랜드. 바로 뭐 통역이 되더라고. 하랜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 홀리. 아, 거룩하게 살아라구나. 뭐 바로 방언 통역이 됐죠. 영어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영어 방언이 되겠구나 했는데 단어 그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 영어가. 그러고 홀리가 딱 끝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입에서 이제 유창한 방언이 바로 이런 식으로 확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선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랄랄라를 애기 방언이라 하죠. 그럼 그건 또르륵은 이거 완전 유치찬란하네. 근데 하나님 나에게 또르륵이라는 방언을 주셨을 때 내가 조금 너무 눌렸지만 그 단어 때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자. 그러나 물어볼 겁니다. 천국 가면은 왜 저에게 또르륵이라고 먼저 방언을 하게 하셨나요? 어떤 사람을 랄랄라고 어떤 사람을 끼룩끼룩이고 저는 또르륵이 뭡니까? 아내는 뭔가를 굴리는 인생이다. 또르륵 굴리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씩 오늘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방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입을 성령이 잡았다는 뜻입니다. 컨트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누군가에게 임해서 이런 방언을 한다면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그 기도원에 키우는 개는 방언한다 이런 말. 그 기도원에 방언을 하는 개가 있으면 그 기도원은 센 기도원. 방언을 하는 개가 없으면 그 기도원은 약한 기도원. 제가 동물 이야기하니까 지금 여러분 웃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거 잘 이야기 안 합니다. 민수기 2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은 나귀가 예언을 하죠. 여러분, 방언 위에 예언입니다. 방언은 이제 기초적인 방언 언사라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예언으로 넘어가는데 나귀에게 예언이 임했죠. 왜 임했을까요? 여호와가 그의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임하면 그로 하여금 언어를 여실 수 있죠. 할렐루야. 안 믿어지십니까? 그럼 지금 동물보다 더 심한 거 물질계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 동물은 그래도 멍멍이라도 하죠. 멍멍이라도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언도 하고 이러는데 성령이 임하면 동물에게 성령이 임하는 건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제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단이 되죠. 근데 성경에는 동물을 넘어선 존재가 말을 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동물 아닌 존재가 말을 한 기록이 있냐? 잘 모르시겠습니까? 계시록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 올터, 제단, 번제단이 와 천국에 있는 번제단이 말을 하네. 뭐라고 말하나요, 이 번제단이?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새도 말하고 나무들도 말합니다. 그렇겠죠. 뭐 아담과 하와 때도 그렇게 했겠지. 그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제단이 말한다. 왜? 천국은 성령이 충만한 곳이니까 말할 수밖에 없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할렐루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어쨌든 뭐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이 혀를 잡냐? 혀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잡냐? 왜 이 혀를 잡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이냐? 성령님이. 왜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혀부터 잡아서 이상한 언어를 장착시키시냐? 왜 그렇게 하시냐?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혀를 잡는 쪽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탄이 와서 내 혀를 잡으면 내 몸도 사탄에게 컨트롤, 야고보서에서는 어거라고 돼 있어요. 어거. 사탄이 내 혀를 내 말을 잡았다면 사탄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이 내 혀와 말을 잡았다면 내 존재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내 몸을 먼저 사로잡으려 하지 않고 혀부터 사로잡으려고 하셨다. 어쨌든 신체 부위 중에 뼈가 없는 부위가 유일하게 혀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코도 뼈, 물렁뼈가 있고 귀도 뼈가 있는데 혀는 뼈가 없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돌아가죠. 요거를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이 부위라, 특수 부위. 이 특수 부위를 사단도 성령도 빨리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혀부터 장악되죠. 할렐루야. 이게 방언의 이유이구나. 방언의 이유. 왜 성령이 왔을 때 바로 예언 이렇게 터지기도 하지만 환상이나 이런 건 좀 이따 되고, 오자마자 혀를 딱 잡아서 내 존재를 장악하시기 위해서 혀를 먼저 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그림.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 위에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불의 혀. 불은 성령이죠.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 불 모양이 다리가 아니다. 불의 다리, 불의 귀, 불의 눈알 이렇게 했으면 눈알 모양이 등등등 왔겠죠. 머리에. 왜 혀 모양으로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이게 내려왔을 때 거기에 있는 120명은 전원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진짜 사람이 변하면 말이 바뀐다. 근데 말이 안 바뀐 놈은 아직 바뀐 게 아니야. 아직도. 말이 안 바뀌었으면 그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도 그는 바뀐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 말이 바뀐 사람이다. 사람에게 정죄, 찌르는 말, 쌍스러운 말, 엄담패설, 욕, 이거는 기본으로 안 해야 되는 거고, 조금 왜곡하고 소설 쓰고 과장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너무 많죠? 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 이 입부터 잡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의 혀를 불처럼 사로잡기를 원하시고 불처럼 태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혀가 불의 혀, 성령의 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 있던 성령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내렸을 때 그 성령의 모습을 혀라고 왜 묘사했겠냐고. 그 수많은 신체 부위 중 굳이 혀라는 모양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만큼 혀가 잡히면 그 존재가 장악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말도 억지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4절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자, 말의 실수, 혀죠. 혀의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 퍼펙트 맨.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능히 네 몸도 굴레란 말이 컨트롤을 제어한다, 컨트롤한다, 장악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을 장악하려면 말을 딱 잡으면 그 사람이 장악된 거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4절 내용은 뭐냐? 여기 이 말은 그 호스입니다. 그 말, 동물.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입에 재갈 채워져. 재갈 크기는 작습니다. 크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기가 작은데 말을 컨트롤하지. 마찬가지로 말이랑 혀라는 것은 신체 부위 중에 매우 작은 부위이지만 요거가 딱 컨트롤이 되면 몸 전체가 컨트롤이 된다. 마치 말이 재갈 하나로 말 전체를 컨트롤하듯이 혀에 딱 이렇게 재갈이 채워져서 컨트롤이 된다면 그 인생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자체를 컨트롤하기 전에 나의 혀부터 바꿉니다. 나의 말의 색깔을 바꾸고 나의 말의 종류와 나의 말의 뉘앙스와 나의 말의 분위기부터 바꾸죠. 할렐루야. 저도 좀 바뀐 거 안 같습니까? 저는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설교할 때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그건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조금 뭔가 말이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못 느끼셨다고요? 좋죠. 뭐. 괜찮습니다. 내만 느끼면 되죠.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실 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좀 말이 바뀌어 가고 있느냐 이렇게. 자,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말씀을 하나 보고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하겠는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제가 지난주에 조금 짧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오시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신령한 것은 은사인데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도 사모하는데 이거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릭 조이너,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 미국의 은사 사역자입니다. 성령 사역자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은사를 받기 전에 겸손하지 않다면 그 은사가 그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은사를 받기 전에 겸손해라. 이걸 저는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분은 매튜 헨리라고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인데 교사죠. 이분은 릭 조이너는 뭐 선지자로 볼 수 있고 이 매튜 헨리는 교사인데 이 성경 교사.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은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뭐 말장난치는 것 같아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딱 들어가면은 은사를 자랑질을 시작합니다. 은사 자랑질. 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봤기 때문에. 근데 매튜 헨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은사 자랑 그만해라. 네가 그 은사로 사람을 살려내고 있냐? 복음 사역이란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건데 은사를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건데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는 하는데 그 과시하는 그 은사로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해. 오히려 그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깨어져 버려. 그런 경우 저는 흔하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이 구절을 한번 보자. 왜 갑자기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말하면서 사랑을 갑자기 이야기하냐? 은사 사용은 밑 베이스가 토대가 기본적으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을 때 은사를 사용해도 사고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교만해지고 당연히 교만해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가 영광받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단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고서도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가끔 해주고 교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운전도 좀 하고 될까요? 그게 맞을까요? 그렇게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일에 몇 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자신의 돈의 11조 외에도 또 구제를 했고 중보도 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칭찬이 있었던가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안 했나요? 그럼 왜 그가 뱀의 자식? 걔는 지금 현재 금식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핵심이 하나 딱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정리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 진짜 착하게 살고 진짜 의로웠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정말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11조도 딱딱 각을 맞춰서 딱딱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욕하셨을까? 요한복음 5장 4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주의 일도 이게 열심이 진짜 종교적인 열심, 자아실현. 나는 이번에 올해 이 정도 목표 달성할 거야. 그래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뭐 설교하는 걸 좋아하니까 난 이 자리에서 설교할 거야. 나는 찬양인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다 아닙니까? 자아실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이 그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난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자아실현. 성경 어디에도 자아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주의 일을 이용해 먹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주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밥을 하든 주부를 목사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기타를 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동기로 했냐? 했으면 주의 일, 안 했으면 자아실현. 그게 진짜 맞습니다. 저도 만약에 내가 저는 설교 자체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단지 이 목적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건 주의 일이 아니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이크 잡고 싶었기 때문에 마이크 잡았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 드럼도 마찬가지, 기타도 마찬가지. 그냥 내가 이걸 하고 싶었어. 그냥 오늘 그냥 내가 이걸 하고 싶었고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려가. 하긴 했어.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네 속에 없구나. 이래 되면 이제 주의 일이 안 된다. 그럼 이걸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다 봐준다는 겁니다. 조금 실수하고 실패해도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맥락으로 방언도 사용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을 잘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edify, 그 덕을 세우는 여러분의 이게 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한 두 가지만 하고 이제 시간 되는 만큼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방언은 한 동영상을 본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걸 먼저 할게요. 그러면 방언을 너무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방언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현상이죠. 저도 이걸 조금 더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없을까 할 때 하나가 딱 물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충만하는 결과이자 현상이지 방언은 성령이 아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죠? 바람개비입니다. 자, 바람개비가 돌려면 후 이렇게 하면 자, 소리 납니까? 후 하면은 이제 도는 소리가 휘리릭 이렇게 납니다. 휘리릭 하면서 이렇게 나는 이 소리가 방언이고, 이 방언을 나게 하는 바람은 이제 성령이죠. 그럼 방언은 성령이 온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려고.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것도 맞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나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임하는 그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할 때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라기보다는 설교를 들을 때 임하는 성령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닌가요?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까?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맞습니까? 이것도 저는 임의로 이야기하기가 싫어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있더군요.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까? 14절입니까? 사도행전 10장 잠시만요. 예.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한다면 설교할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전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반응 안 하다가 설교를 딱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이 확 내려왔습니다. 요게 예배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자체도 중요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상 우리가 은혜를 받는 타이밍은 단지 성경, 단지 찬양 이게 아니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방언도 마찬가지.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방언을 할 때 이미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게 성령님 때문에 그게 기분이 좋은 거지. 라라라라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실상은.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가장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과 성경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기 나누기 전에 이걸 먼저 나누고 이렇게 하죠.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나요? 제가 설교할 때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 설교할 때 귀신이 나가고 그래야죠. 설교가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설교할 때 임한 성령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는데 그 수금 때문에 귀신이 나간 겁니까? 그 수금의 그 멜로디 C 장조로 그런 귀신은 C 장조 때 잘 나가고 D로 하면 안 나가고 이러나 단조로 치면은 막 더 들어오고 이러나 그러면 세마치 장단 이런 거는 국거리 덩덩덕 쿵덕 덩기덕 덩 더러러러 쿵기덕 쿵 더러러러 사기를 치고 있다. 사기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 거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끝.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 멸어가 되어 있죠. 세 방언을 말하면 여기에 영어 성경하고 원어로 보면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이 끝난다고.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을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방언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볼 때 새신학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동영상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친백성들에게 가르친 방법이죠. 귀신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라.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귀신이 안 나가는 케이스 있었죠. 스게와의 7 아들.
스게와 일곱 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음에도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폭이 하나 있는데 이 조폭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가죠. 그럼 내가 쓰는 예수의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 쓰는 것이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을 쓸 때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론이 뭔가요? 예수 이름이란 것도 능력이 있지만은 그 쓰는 사람이 그걸 쓸 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 찬양 자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찬양할 때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할렐루야. 방언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할렐루야. 되겠죠? 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던 어떤 자들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의 제자의 그룹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었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방언 기도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방언 기도할 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게 맞지 않나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그거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이 더 맞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실 때 마지막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장 3절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분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자,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다. 자, 이건 이제 요즘 워낙 유튜브가 이제 유행하고 있으니까 저도 유튜브 보면 이상한 거 진짜 많죠. 가장 이상한 거는 11조 하면은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자살해도 천국 간다. 이 가르침이 유튜브에 나온 가장 충격적인 가르침이라 목사들이 한 설교 중에 그런 거 말고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튜브를 이제 활용하는데 어떻게 되냐?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지은 말입니다. 여기 밑에 줄을 쭉 끄시면 됩니다. 지은 말은 뭔가 하면은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에게 임의로 할 때, 저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최대한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따와서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하죠. 만약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튜브를 만든다면은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시더군요. 방언의 시작을 애기 방언을 랄랄라로 시작한다고. 나는 또르르로 받았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 때 귀신이 나가더라.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런데 귀신 쫓아낼 때 방언 기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방언 기도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지은 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내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싫어합니다. 이거 우리 옛날에 성령운동, 우리 성령사역, 우리 교회도 저쪽 교회 있을 때 성령사역 많이 했죠. 진짜 막 안수기도 줄 세워서 안수기도 하면은 막 넘어지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안 했는데 그때 뭐가 또 유행했는가 하면은 보혈 마시기 이런 게 또 유행했습니다. 그래갖고 컵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이 컵에 예수님의 보혈을 따릅니다. 자, 상상하면서 한번 들이킵시다. 이렇게 딱 들이키면 막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해본 사람? 근데 그거 다음에 또 뭐가 또 유행했는가 하면은 포도주 마시기. 예수님의 포도주를 따릅니다. 이게 전에 포도주를 딱 마시면 우웩우웩 하는 사람은 구역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웃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좋다. 나 그거는 좀 봐주겠다. 그래도 외국에 가는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요거 손가락으로 하는 건데 저도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체크하는 방법인데 기도 하나님이 손가락 중에 나의 부르심에 맞는 손가락을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막 떨리면 사도. 진짜 그래 했다. 옛날에 성경사 가신 그룹들이 이게 검지가 막 떨리면은 이게 지시를 하니까 이제 선지자. 그 말은 진짜 잘 지어놨더라. 가운데 손가락 바바박 떨리면 이 가운데 손가락은 다른 세계에서는 요가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손가락이 막 떨리면 이거는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멀리 나가는 복음 전도자. 와, 잘 지었죠. 네 번째 손가락 버벅 떨리면 네 번째 뭔가 항상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낀다. 그 지역과 결혼한 목사. 와, 내가 너무 그때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기억하고 있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게. 이 지은 말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 다 적었어. 난 이제 그럼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 이 떨리면은 교사다.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 저를 떨려주소서. 한 손가락도 안 떨리는 겁니다. 한 손가락도.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 한 손가락도 떨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5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 와, 진짜 이 지은 말의 끝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네 손가락 한번 들어봐라. 엘리야 부를 때 네 두 번째 손가락이 흔들리리나 봐봐봐봐. 아니 뭘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를 부를 때 직접 나타나서 부르는 판국에 손가락을 왜 떠나?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이런 짓을. 왜 이런 걸 가르쳤습니까? 또 그리고 왜 이런 걸 지금 현재는 안 합니까? 부끄럽거든요. 부끄럽다는 걸 아니까 지금 보혈마식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적이 없는 내용을 교회에서 하려고 할 때 이게 잘못하면 지은 말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짓 스승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되고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가지는 거의 지금 다 없어졌죠?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 봅시다. 교회를 무당집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환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될 때가 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유튜브와 동영상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거를 쭉 연구하려고 저도 조행기 목사님의 방언, 사도 선다 셀바라즈의 방언 여러 개를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이지. 결론은 뭐냐?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라 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조영기 목사님 제가 간증 듣고 참 은혜가 되던데, 조영기 목사님 한창 때 잘 사역하실 때 어떤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왔는데, 뭐라고 계시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저 옆에 있는 김 집사하고 결혼해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들었대요. 확실하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저는 이거 너무 확실하게 들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조금 이렇게 공정을 좀 해달라. 목사님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혼한 거 나누지 마라 돼 있는 건 있어도 하나님이 이혼하라라고 계시를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 목사가 화를 내면서 나갔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 교회에서 잘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냥 소리 없이 그냥 기독교계에서 사라진.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겠죠. 왜 그런 계시를 받습니까? 목사들이? 왜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계시를 받나요? 성경을 벗어난 계시들을. 왜 지은 말을 듣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방언이란 것들을 통해서 방언이란 주제지만 이 주제를 통해서 이제 이까지 왔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저는 은사를 좋아합니다. 방언 사용하는 거 좋아하고
환상, 꿈 다 좋아하죠. 저는 그걸 끝없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면은 그냥 싹 이렇게 거절을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원론적인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과 성령님과 왜 마귀는, 악령은 우리의 혀를 잡으려고 할까? 왜 우리의 말을 바꾸려고 할까? 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알겠는데 이걸 좀 쉽게,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좀 알고 싶다. 자, 사건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에 4절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냐?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I will die. 너는 죽을 것이다. 안에 단어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데 surely라고 정령히 부사가 딱 하나 딱 정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I will surely die. 너 반드시 너 죽을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등장하죠. 마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등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바꾸려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단어와 문장과 말이 바뀌면 여러분들은 결국 마귀의 꼬임에 빠져들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어쨌든 작전 성공했죠. 마귀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마귀가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기 전에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와 스스로 말을 바꾸도록. 분명히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 You will surely die. 너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들었어요. 끝없이. 그리고 이때는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IQ 한 500, 1000 이럴 때입니다. 막 동물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제 뱀을 딱 봤는데 이 뱀이 막 루시퍼라는 걸 알아채는 그런 영안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내 주변에 서성거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도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마귀가 딱 옆에 오니까 말을 탁 어떻게 바꾸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질문했죠. 야, 뭐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라는 게 2절에 이제 하와의 말이 나옵니다. 2절. 모든 거 있으나 3절. 자, 3절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 나에게 너희가 죽을까 한다. 여기서 뭐 어떤 단어를 뺐는가 하면은 sure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You will die. 너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혹시 죽을까 할 수도 있고. 뭐를 했나요? surely라는 단어를 부사 하나를 딱 뺐습니다. 말이 지금 마귀가 원하는 대로 혀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혀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장악됐죠.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를 따서 먹는 행동. 그 몸을 억어했습니다. 하나님이 했던 말을 본인 임의로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할 때 마귀는 당신의 영혼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함부로. 너희는 결코, 근데 웃기는 거는 뱀의 말입니다. 뱀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이게 왜 웃긴 말인지 한글로는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이따가 영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not 하나만 딱 집어넣습니다. You will not surely die. 한번 이제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시간 아닌데. 자, 하나님의 한 말은 뭔가 하면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하와가 한 말은 뭔가 하면 surely라는 단어를 싹 뺐습니다. 임의로. You will die.
너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되고 한글 성경에는. 마귀는 뭐라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단어에 not이라는 단어를 임의로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우리의 말 중에 내가 싫은 단어, 싫은 말씀을 빼고 내가 더 원하는 말은 임의로 집어넣고 이런 짓을 하게 하고, 이런 짓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진리의 말에서, 진리의 혀에서 점점 벗어나게. 왜? 그래야 마귀가 네 인생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합니다. You will surely die. 넌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렐루야. 방언도 마찬가지. 흩은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라. 성경에 예언의 은사든 환상이든 간에 뭐든지 간에.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전인격이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존재가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surely를 빼고 임의로 not을 집어넣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한 100가지 기도하고, 몇 가지가 아니고 오늘 방언의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도 큰 기도 제목 하나만 딱 하고 한 15분 정도 그냥 방언으로 쭉 기도하겠습니다.